어, 왠지 수업에 들어가기가 싫어가지고 1교시 이제 제껴 먹고 늦게 일어나서 저는 머리를 감고 있었고 그 법무사 하는 친구는 침대에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날씨가 좀 이상한 날이었어요. 왜 그런 날 있잖아요. 대낮인데 완전히 밤처럼 깜깜한 날. 예. 그렇게 밤처럼 깜깜하고 날씨가 좀 이상했는데 그 우리 학교에서 숭실대로 넘어가는 도로가 기숙사에서 보이는데 거기에 자동차가 깜깜하니까 막 라이트를 켜고 쫙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야 큰일 났다 예수님 오신다 그랬더니 얘가 순복음 출신이에요. 갑자기 딱 무릎을 꿇더니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생각에는 지금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침대에서 뒹굴뒹굴거리고 있으면 휴거 못 받은 건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그랬던 그 웃지 못할 웃픈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1992년 10월 28일에 그래서 그 거짓 예언 때문에 폐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제가 그 군복무 중이었는데 제가 이제 사단 군종병으로 있었어요. 근데 우리 부대에 그 사단 인사참모가 교회 집사였는데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군무를 이탈했다가 엘리트 장교였는데 조금 있으면 별 달 건데 대령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옷 벗는 그런 어이없는 일도 봤습니다. 지금도 이단은 물론이고 이단은 아니어도 해괴망측한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영적으로 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이게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기준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목회하는 목회자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결혼, 취업, 자기의 꿈을 따라서 교회를 찾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산에서 좋은 여자친구 만나고 남자친구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우리 교회 쭉 다니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직업 따라 꿈 따라 지역을 옮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로 가서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좋은 교회 만나도록 미리미리 기도하셔야 돼요. 많은 경우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교회를 못 찾아서 10년 20년씩 그렇게 방황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교회 만나도록 좋은 목회자 만나도록 또 좋은 영적 성도 동지들 친구들 만나도록 기도하는 거 이건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가 다 그렇죠. 뭐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인데 다 교회가 같은 거죠. 목사님도 다 배울 만큼 배우셨는데 다 비슷하죠. 뭐 이런 무모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수술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의사가 다 의대 나오고 열심히 의학 공부하고 환자 사랑하는 마음 있으면 되지 뭐 아무 의사에게나 수술 맡기지 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수술하게 되면 진짜 그렇게 맡기시겠습니까? 정말 실력은 있는지 학교 공부는 제대로 했는지 진짜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수술대에 올라가지 않으시겠어요? 교회는 마치 병원과 같습니다. 목사는 의사와 같지요. 그래서 함부로 고르고 함부로 맡기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좋은 교회인지 좋은 목회자인지 성도들은 좋은 성도들인지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골라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집을 고를 때도 한번 딱 보고 부동산에서 소개하면은 아유 믿습니다 그러고 사진 않잖아요. 가서 몇 번이고 수도는 잘 나오고 있는지 전기는 제대로 흐르고 있는지 집에 문제 없는지 튼튼한지 다 이모저모로 살피고 이사 가는데 교회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제가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 성경대로 살려는 노력을 하는 교회,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목회자,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껍데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껍데기도 좋으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우선순위 아니에요. 교회에 진짜 좋은 교회의 기준은 성경 중심인지 아닌지 그겁니다. 그러면 목회자, 담임 목사, 교회 안에 중요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말씀 받고 말씀을 나누고 교회의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그 비전을 향해 함께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이죠. 목회자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중심 아닙니다. 우리 교회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말씀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때 좋은 교회가 됩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좋은 교회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고 몸져 들어 누우면 좋은 교회, 좋은 성도예요. 그러면 잘 산 것이고 앞으로 더 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것이니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두 번째, 비전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럼 비전이 정체되지 않냐고 사람과 사람 사이로 흘러가고 세대와 세대 사이로 흘러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비전이 없으면 영락없이 딱 내 문제, 사람의 문제로 흘러가요. 비전이 있는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썼습니다. 그런데 비전이 정체되면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갈까, 어떤 대우를 받을까, 내가 어떤 위로를 받을까, 나만 찾게 됩니다. 그럼 목회는 뭐가 됩니까? 서비스업이 돼요. 목회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성도들과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하는 것이 목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비전이 있어야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흥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부흥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우선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내어줄 만큼 중요하게 여기셨던 사역입니다. 교회의 부흥이요. 그럼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그곳에 두셨다면 좋은 교회는 역시 예수님이 우선순위 든 곳에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전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여서 정착하게 하고 그 정착한 이들에게 비전을 주어서 새로운 전도자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부흥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이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최근에 한국 교회를 보면 그런 성경 중심, 비전에 넘침, 어떤 부흥의 시대는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가 진짜 열매 맺기 좋은 때입니다. 아무도 안 하고 있을 때 하면 독점적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고자 하는 노력들이 약해진 이때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눈에 띄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 교회 눈에 띈다, 눈에 띄어. 그리고 그 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사무엘의 시대가 생각이 납니다. 사무엘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이상을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흔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계시 하존을 비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 어두웠던 시대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나서 여호와로 수종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말씀하기 위해서 부르셔요. 무엇이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이 이스라엘 땅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비전의 시대를 여는 사무엘과 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주님의 종이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비전을 행해야 될 우리들이요, 내 인간적인 감정에 조금 마음 상한다고, 또 내 삶의 형편이 어렵다고 거기에 흔들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비전을 들려주시려다가 멈칫하시는 거예요. 실망하시는 거예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앞으로 저의 그 목회의 계획과 인생의 비전을 우리 자녀들하고 나누려고 했어요. 근데 그냥 나누기가 좀 맹숭맹숭하니까 과자를 몇 봉 딱 사다가 앞에 놓고 내 인생의 계획과 비전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딱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막 싸워요. 네가 과자를 더 먹었니? 네가 맛있는 거 더 먹었느니? 너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다느니? 막 이렇게 싸웁니다. 실제로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또 여기까지만 듣고 가서 너 왜 또 싸웠니?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제가 그 싸우는 애들 앞에서 내 인생의 계획, 위대한 비전, 하나님께 내게 주신 꿈을 나누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있는 과자도 뺏어버리고 싶겠습니까? 간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씀하고 싶은데 내일 맛있는 거 뭐 줄 거예요? 내 사업은 잘 되게 하실 건가요? 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요.
이런 요구만 한다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저는 진짜 우리 성도들이 주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다ним하고 싶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였다. 주님 오실 그날에 또 우리가 이 생을 다하는 그날에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까? 오시죠. 언제 오십니까?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오십니다. 약속대로 오세요.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천국을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일까요? 오늘 세 가지 단어에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해요. 홍수의 심판이 임했던 그때 오직 노아와 그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만이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았습니다.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방주 만들라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방주만 만든 것일까요? 이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나오는데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가 무엇이냐면 의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의로운 자가 됩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의로운 자가 됩니까?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다 그랬어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노아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해놨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 풍파 못 이겨요. 지금은 아니겠지 마음 넉넉히 있다가 정말 주님 오신 날 헉 하고 당황하게 되는 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면 헛소리 한다라고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전했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반응 받으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만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시대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더디 오심은 회개할 사람들이 있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서 주님이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연되는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지죠. 또 이단들이 막 가짜 막 예언을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아닌가 보다 거기에 익숙해가지고 마치 양치기 소년 때문에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보면은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야 언제 주님이 오시냐, 안 오시지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그런가? 그리고 모르겠다, 나도 정욕대로 살아보자. 에라 모르겠다, 먹고 죽이시는 때깔도 좋다는데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예고 없이 오셔서 주님 재림하시면 인정사정 없이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점검했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 바울처럼 주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그 구원에서 떨어질까 하여
자신을 늘 점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혹시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당할까 봐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위험한 순종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버림받을까 봐 스스로 복종하며 믿음을 점검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하게 서기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끊임없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 신앙 지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제대로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주목해야 될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최선이에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천국을 준비한 사람, 예수님의 재림 준비한 사람입니다.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럼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데려감을 받든지 버려둠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버려짐을 당하든지 데려감을 당하든지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같이 밭을 갈다가 같이 맷돌질 하다가 부르심을 받거나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중에 주님이 오시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주님 곧 오시니까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처리하고 금식하다가 주님 맞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영적 장소에 있어서 주님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에서의 삶을 주님 오시면 그 모든 건 내버려두고 주님 맞는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장사하는 분들이면 장사하는 곳에서, 회사 다니는 분이 회사하는 회사에서, 주부들은 설거지하고 빨래 개다가 학생은 공부하다가 그렇게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간혹 주님의 부르심을 목회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님이 부르심이 있는 것 같으면은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물론 목회는 주님의 부르심이죠. 그런데 목회만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목회도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저는 목회로 주님이 부르신 거고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의 역할로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장사 열심히 하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도둑질 강도질 말고는, 그런 거 말고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천국 오라 하시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스피노자. 우리나라만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스피노자라 그러지 다른 나라는 스피노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니까. 누가 한 말이냐면 그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근데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마치 철학적 표현으로 바꿔낸 것 같죠. 내일 주님 오실지라도 나는 내게 오늘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을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향하여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어떤 겁니까? 그 일 잘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그 일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겉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평가하실 겁니다. 진짜 별거 아닌데 주님이 그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위대한 순종, 위험한 순종을 했다라고, 잘 준비했다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건 간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주목해야 될 세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최선이고, 세 번째는 초점입니다.
45절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자연스럽게 배경이 떠오르죠. 그 배경이 뭡니까?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자기의 것을 어떤 종들에게 맡기고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떠났을 때 어떤 종은 주인이 지시한 것에 자기의 마음을 둡니다. 초점을 거기에 맞춰요. 주인의 마음으로 맡겨진 사람들을 잘 돌봅니다. 그런데 종들 중 어떤 종은 술이나 먹고 맡은 사람을 패기나 하다가 어느 날 들이닥친 주인에게 혼쭐이 납니다. 칭찬 들었던 종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다. 주인의 마음에 자신의 초점을 맞춰요. 주인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실까? 주인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도 우리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주님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요. 우리 교회에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기적을 보이세요. 그리고 그 기적이 그 사람에게 일상처럼 일어나요.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몇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그 티보잉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 티보잉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예요. 근데 이 티보잉 열풍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유명한 그 미식축구 선수 팀 티보우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의 좌우명이 있는데 거침없이 주를 향해. 내게 무엇이 주어지든 간에 나는 거침없이 주를 향해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좌우명이에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거침없이 갔던 사람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 영상 하나 보실게요. 저예요. 나도 거침없이 주를 향해 가고 싶어요. 일부 때는 거침없이 방송이 나왔는데 2부 때는 거침없이 안 나오네. 돼요? 되죠? 예, 틀어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이 팀트보라는 사람이 그 필리핀 선교사의 자녀로 학교도 못 가고 부모님에게 그 홈스쿨로 공부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신학을 쫙 배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를 위해 살기로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홈스쿨로 그 과정을 마치고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낸지 한번 보실게요.
Continue here. Jets show blitz. They're going to bring it. Tebow trying to run around the corner. Tebow's got a first down and more. He might score. Touchdown. Tebow on the move, 10-yard line, 5-yard line. It's Tebow time! Touchdown! He's playing winning football. Let's give him more credit. Tim Tebow has done it again! Tebow throws, touchdown Broncos! Tebow with a strike to put Denver right back in it. Tebow, deep ball, brought in by Decker. Kick on the way, and it is over in San Diego. Shotgun tacklers. Oh, about that play from Tebow. Touchdown! 팀 티보우 선수가 그 미식 축구를 평정한 다음에 2017년부터 메이저 리그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매츠 소속의 마이너 리그에 속해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야구를 시작한 작년 첫해 마이너 리그에서 2할 7푼 3리를 쳤어요. 우리 야구 좋아하는 송영준 집사님, 2할 7푼 3리 마이너 리그에서 2할 7푼 3리 이거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매우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프로 유명한 박병호 이런 수 가가지고 마이너리그 가서 1할 때 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식축구 하다가 메이저리그로 전향해가지고 야구 선수로 전향해서 작년에 2할 7푼 3리를 쳤는데 곧 메이저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이저에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그 일부 예배 드리는데 엄마는 하나도 아들은 왔더라고. 그 우리 찬호가 요번에 고3 근데 내가 찬호한테 그래서 운동하잖아요. 야 너도 여기다가 저기 존 316 딱 쓰고 해라. 그래서 기적을 한번 보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원리 간단해요. 하나님에게 내가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도 나에게 초점을 맞춘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 깜깜한 어둠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다음에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가 이어서 나오는데,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구분짓는 기준이 뭡니까? 기름이죠.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신의 등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대가 어두워도, 그래서 깊은 밤이 되어 다 잠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도 기름을, 성령을 마음에 간직하고 준비한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을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세상이 미련하다는 소리를 할지 몰라도 주님 오실 땐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라고 외치는 음성이 곳곳에서 들리죠. 그럼 그 음성 듣고 순종하면 세상에서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세상의 슬기로움은 미련하게 하시고,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준비된 사람은 주님이 슬기로운 종이라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칭찬받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이 새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참 위험하게 순종한다, 참 도에 지나치게 한다,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 앞에 위험한 순종하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내가 다시 오실 주님 준비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 오시는데 먹고 마시고 놀다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처절한 심판대에서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으며 존중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며 기도하십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마음에 결단하고 주 앞에 새 것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 순종하며 믿음으로 최선 다하고 주님께 초점 맞춰 거침없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